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기도와 찬송할 때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별로 안 믿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한 달씩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내가 뭔가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이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어떤 소원을 아뢰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지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심을 믿으며 찬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뜻 가운데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에 힘있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정말 힘이 없어서 낙심하고 찬송 부를 힘이 없을 때라도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을 조금씩이라도 읊조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찬송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성경 말씀에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있지만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삶에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문제도 없다라고 여기서인지 모르지만 한국교회 점점 기도가 식어가고 있죠. 찬송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서 참 안타깝죠. 오늘 말씀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며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찬송,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럼 우리의 실제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런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오면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힘듭니다. 기도하죠. 그런데 왜 야고보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초점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초점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고난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을 말하죠.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도 흩어진 성도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인내하게 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기억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내가 뭐를 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돌아보고 빨리 고쳐서 해결해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릴 때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좀 이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좀 명석해지도록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혜를 구하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1장 2절 3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고 지혜를 얻게 되면 그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힘들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시련들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뜻을 묵상하고 이겨내고 견디고,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해지죠. 그래서 그 온전함이란 1장 12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죠.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여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물론 그것이 우리 육체적으로 참 고달프고 힘들지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성도가 여러 가지 고난당할 때 기도함으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교회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앞에 있는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 고난의 의미를 더욱 알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 당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보면은 대부분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그동안 우리가 했던 기도를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발견하길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 당합니까? 이 어려움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편안함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거 좀 빨리 끝나고 빨리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대부분 사람은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뭐를 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탓하거나 아니면 남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를 잘못해서 나만 이런 고난 당합니까? 이게 다 저 나쁜 저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남을 탓하면서 그렇게 돌아보고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이웃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히 자기에게 임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자꾸만 그렇게 조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이 빨리 해결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알도록 기도하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정말 아버지 소리를 죽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이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빨리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그렇게만 기도했다면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고난의 의미를. 우리들도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뭐 자유롭고 편안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저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즐거운 일을 했을 때 찬송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즐거운 일을 만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하기가 좀 쉽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의 뜻을 알기보다 그 고난이 빨리 해결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그러나 과연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즉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찬송 부르고 이러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아담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전부 남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핑계하고, 잘된 일이 있으면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기를 잘합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 본성이 우리라고 해가지고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랍니다. 그러나 성도는 즐거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 누구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물론 말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피눈물 나게 노력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 자기가 그동안 수고해서 이런 결과를 맞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즐거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은 참 극히 드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 찬송 돌리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즐거울 때 찬송하는 이 일이 얼마나 실천하기 힘든 일인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운 일 있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마냥 기뻐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사도들이 즐거운 일이라고 여긴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줬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쳤는데 왜 우리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되느냐? 억울하다고 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찬송.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 종료주일, 한 주간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참,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척 힘들 사람도 있겠죠. 왜 나만 이런 고난 당해야 되는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방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자꾸만 퍼뜨리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모여 있을 때 아까는 이제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좀 나누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감사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이야기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서로 감사하고 은혜를 나눌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과 원망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체를 오염시켜요. 그것이 죄의 속성이잖아요. 유다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것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들어와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를
퍼뜨려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무엇으로 삼겠습니까? 고난받을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즐거운 일 있을 때 찬송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는 귀에서 절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고 은혜가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 보면 이제 야고보는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 기름을 바르며 라는 말은 좋은 약도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기도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의술도 이용해야 되죠. 의술도 이용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약도 복용하고 의사의 처방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병들었을 때 무조건 귀신 들렸다고 하고 믿음으로 낫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가끔 보면 약도 안 먹고 병원 치료도 거부하고 어떤 금식 기도원이나 소위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이 옳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약도 복용하고 의사의 처방도 받고 치료도 하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가끔 우리가 어떤 몸이 아플 때 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고 성도들을 막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협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됐죠. 성도들도 여러분 병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코로나19 때도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발에서 걸린 분 있잖아요. 저도 한번 걸렸었고. 그게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걸린 것 아니잖아요. 겨울에 감기 걸릴 때 죄 지어서 걸린 것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이 아프고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기에 두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좋은 약도 먹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서로 죄를 구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엘리야를 예로 들죠.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도. 이런 기도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 앞에 교회 앞에 다 고백하고 그렇게 할 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에게 가서 자기 고해성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고해성사하는 그 작은 방 안에 들어가서 맞은편에 신부가 있으면 거기에다 대고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다, 신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일어난 문제,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아프게 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도 그런 회개를 들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사하심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또 용서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형제 중에서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결론이죠. 진리에 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강림을 전함으로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이키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 주제를 파악하며 기도하게 하여서 주시기를 원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의 재림을 분명히 전해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5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손뼉을 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하려라.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린다요 주 예수 앞에 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다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와 찬송, 지금은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근심 걱정 있을 때 이 근심 걱정이 떠나가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고 힘들지 않고 또 맛있는 기뻐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찬송함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해서 그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고 영광 돌리고, 또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입술에 기도와 찬송을 심어주시고, 특별히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앞두고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은 기도와 찬송할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저 지금까지는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순종하는 역사에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쁜 일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도록 은혜 풀어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송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이 한 주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도와 찬송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기도하고 찬송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위해서, 끝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래서 복된 일 있을 때, 기쁜 일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즉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